구약성경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을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처가 쪽에 고모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엊그제 고모부가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는데요. 이 고모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전도사 때에 대교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가 교구장이 아닌 소교구장의 대교구장이 된 일이 없는데, 이분이 전도사 때 대교구장을 했어요. 구로구 대교구장을 해가지고 참 교구를 많이 부흥시켰는데, 또 이제 그 교구를 없애는 그런 일이 있어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쭉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80세예요. 지금 80세. 근데 이제 자녀가 없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요. 80이면 벌써 은퇴를 했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많지 않아요. 몇몇 되지 않는데, 근데 월세를 11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이해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80이 돼서 이렇게 이제 노부부가 살아가려면 1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110만 원을 내가면서 여전히 현역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교회라도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 또 한 가지가 참 의미가 깊었는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더라는 거죠. 은퇴를 하면 암만 해도 뒷전에 있을 것이고 예배에 대해서도 물론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 예배를 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이런 110만 원을 매달 꼬박꼬박 내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만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시기심 하면 나쁜 것이죠. 이 시기심은 누구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관계를 깨트려요. 시기심은요. 그리고 공동체를 함정에 무너뜨리는 암초 같은 그런 것이 시기심입니다. 그런데 시기심 앞에다가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이면 달라집니다. 모두가 묵인하고 방관하는 일에 참을 수 없는 거룩함으로 분노를 폭발하는 일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가는데요. 그때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일로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막 할 때 막 하루에 1,000명도 죽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 앰뷸런스 소리 막 치는 그때만 해도 얼마나 이게 섬찟섬찟합니까? 근데 정말 전염병이 확 돌아서 뭐 성경은 연병이라고 나왔지만 전염병이죠.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이 가족일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겠구나, 이런 공포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에 시물이라는 족장이 있어요. 다들 울고불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에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든 쉽사리 제지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과 음행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시므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러나 보지 묵인했어요. 방관했어요. 그 순간 아론의 증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그 장막으로요 창을 들고 가서 엉켜있는 두 사람 등에다가 창을 꼽아버립니다. 두 사람이 한 창에 죽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이 일을 두고, 비느하스가 한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5장 10절부터 볼게요. 25장 10절로 13절입니다. 1절로 9절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므리라는 사람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로 13절 볼게요. 25장 10절로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거룩한 시기심을 내 질투심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이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심을 사용하셔서 비느하스에게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더 이상 죄가 퍼져나가지 않고 죄가 떠나가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비느하스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부조리를 보고 악한 일을 보고 해도 이거는 뭐 다들 그렇게 묵인하니까 용인하니까 나도 가만히 있자, 그러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말했을 때 내게 어떤 불합리한 처사가 올 수 있어요. 어떤 더 희생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그 마음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산 사람, 거룩하게 산 사람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룩한 시기심을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도 거룩한 시기심을 사용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로 21절 읽어볼까요?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먼저 유대인에게 내미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미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유대인보다 이방인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만을 믿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질 않아요. 왜 안 믿습니까? 16절에 보면,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지금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무슨 소리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둘이 될 수 있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들 생각에는 안식일에는 기적도 능력도 병을 고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믿으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많은 은혜와 축복,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실 성경도, 우리가 가진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성경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을 자서전을 쓰라고 그러면 아마 이 성경보다 더 두꺼울 수 있을 거예요. 한 10권 이상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이 성경 안에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못 담습니다. 못 담습니다.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는 것들이 다를 수는 있으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성경을 주신 것,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느낌상 30cm가 이만큼이라고 느껴지는데 자를 재보면 이만큼이 아닐 수 있어요. 더 작을 수 있고 더 클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가 1m일 것 같은데 자로 재봐야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얘기했냐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내일에 일어나는 껴맞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기준은 성경이지만,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을 넘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신앙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맞는지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이 성경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기록을 하지 않으실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의 한계가 뭐였냐면 자기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자꾸만 가다 두려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안에서 놓으려고 하니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알되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해도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시기심을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나길 원했더라는 거죠. 비록 유대인들이 불순종해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로 넘어왔으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와 축복 누리는 것을 보면서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저 은혜를 내게도 주십시오 하는 만큼 그런 시기심을 갖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에게 그 죄를 묵인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듯이 구원에 관해서도 이렇게 거룩한 시기심을 일으켜서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봅시다. 우리 로마서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18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길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땅 끝까지 전파되길 원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것, 또 하나는요, 나중에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헛소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종말은 세상 끝을 얘기하는 것인데, 세상 끝이 언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에 그때 세상의 끝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우리는 못 들었어요, 변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를 딱 제시해서 너 못 들었으니까 지옥,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시의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영생함을 얻도록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여기 매여 있어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요, 구원의 길은 열어놨는데, 구원의 밥상은 다 차려놨는데 안 먹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전히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포에서 23km 떨어진 섬이 하나가 있어요. 증도라는 섬입니다. 이제 이게 참 복음이 어떤 교단이 선점하는가 참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했던 저 충청도 쪽에서는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감리교가 좀 많이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포 저 섬에는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 기성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많이 들어와서 거기는 정말 성결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증도라는 섬은 그 섬의 인구의 90%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놀랍죠? 10명 중에 9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불교교에서 이런 데가 있는데 이건 너무 종교를 편향적으로 기독교만 밀어준 거 아니냐, 이게 항의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 전도사님이 1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을 몇 번 못 봤어요. 손에 10손가락에 꼽아요. 20년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딱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가 있어서 그 집에 사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았어요. 20년 동안 그냥 시부모님만 모시다 살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냥 목포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단칸 셋방 얻어가지고 싹바느질하고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사는 거였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인생이야.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비슷한 그 또래의 그 집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목포에 가면 북교동 교회가 있는데 선결교회예요. 이 북교동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이제 목포에서 임자도라는 그 섬에 있는데 거기다 개척을 합니다. 근데 이 전사님이 이제 기가 막혀요. 나중에 그 남편, 어찌 보면 남편을 빼앗아간 그런 여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것도 수발도 해줘요. 수발도 해주고 예수 믿기 위해서 천국 가게끔 하는 정말 성자와 같은 그런 분이신데, 아무튼 이 임자도의 개척에는 임자도에만 있지 않고 나룻배를 타고 다른 섬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물이 빠지면 그 물 빠진 그 뻘밭 거기를 막 바지까지 걸어가면서 뻘밭 지나가고 전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찾아가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죠. 이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가 증동리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뭐 예전에 그 부흥사였던 이만신이라는 그런 목사님 선결교회, 그 다음에 김준곤이라는 목사님 대학생 CCC 총재였던, 그 다음에 지금도 상담 치유를 하고 있는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 한 분의 그 전도사님에 의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출신이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내가 가진 복음이 비록 작아 보여도 이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섬 끝자락이었지만 거기서도 한 사람의 그런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끝자락에서도 주 앞에 나온 이들이 있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중경 전사님이 시집 와서 오자마자 남편이 딴 살림 차리고 있다라면, 이 인간의 시기심을 가졌더라면 네 죽고 나 죽자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뭐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냥 때려치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시기심을 불어넣어 주니까 그 남편을 빼앗아갔던 그 여인에게도 복음도 전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용인하지 않겠다, 내가 묵인하지 않겠다, 전에까지는 방관했으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최소한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라도 하겠다, 뒤돌아서기라도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품고 기도한다면 이제 내일 모레부터 추석 연휴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의 씨앗에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